자, 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셉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의 참 곤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큰 스텝을 지금 밟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깐 그 다음을 볼까요? 주보에 제가 이렇게 약기를 해뒀었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갖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었잖아요. 헤롯이 죽었으니까 유대로 돌아가라. 그래갖고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나이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항상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분기점 되는 그 때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사렛에 왔다는 얘기를 했고요. 공생애 3년 시작할 때는 세례 요한이 어디서 그 세례를 줬냐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줬는데 갈릴리라는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까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이면 일단 갈릴리 지방을 내려와서 유대 지역이라고요.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세례를 베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길 찾아오십니다. 그래갖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곧바로 광야 시험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 시험이 어디로 가냐? 유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일간 시험 끝내고 유대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6, 37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그랬어요. 이 말이 이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거를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이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하루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그때 교제를 나눈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거든요. 근데 그 요한,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의 형이죠. 근데 그 베드로의 형이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도 와서 봐라. 그래갖고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라는 친구가 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 6명이 예수님과 이제 교제를 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는 관계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계속 유대 지역에서 1년간 사역을 하죠. 1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마침 그 나사렛 옆에 가버나움 지역에 가나라는 곳에 예수님 친척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잠깐 결혼식 참석하고 다시 유대로 내려가는데 그때 결혼식 참석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역사를 딱 표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유대로 내려왔어요. 그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계시다가 가버나움에 며칠 동안만 있다가 다시 유대로 내려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로 내려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제 성전 청소해갖고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자신이 십자가 대속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에 대한 표적의 말씀이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주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 니고데모를 만나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함께 무슨 대화를 하나요? 사람이 어떻게 영생으로 거듭날 수 있냐 하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 사역을 그렇게 1년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에 거쳐서 우물가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공생이 시작할 때 일단 유대로 내려와서 1년간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끝내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3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요, 복음서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 있냐면 갈릴리로 돌아와서 사역한 그 내용서부터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유대 내려가서 1년간 사역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건 어디에만 있냐?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플로우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죠. 안식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파했죠.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파했고요.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설파했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라는 이제 묶여진 어떤 내용을 설파했고, 그리고 그러한 자기 말씀을 그 말씀만 갖고 알아듣기 부족하니까 어떤 비유적 표적을 일으켜서 말씀과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중풍병자 일으키며 뭐 소경을 낫게 하며 문둥병자 낫게 하며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죽은 영혼을 살려서 이렇게 산자가 되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표적에 담아서 이해하도록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경고를 하죠? 내가 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목적이 표적에 있는 게 아니다, 이 경고를 하잖아요. 그럼 목적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여하이 잘 이해하느냐에 있지, 그 말씀을 이해하라고 내가 표적을 들어 말하자면 너희에게 비유로 보여주는 것뿐이지 믿는 자라면 표적을 쫓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래 표적을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표적과 이적만 갖고 사역을 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경고와 도장을 찍어버리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한편 무슨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냐? 노.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이적과 기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표적과 기사를 받는 우리가 당시에는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끌고 간다고. 거짓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인식하고 그때 당시에 놀라게 만들지, 그래갖고 홀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이적과 기적은 배후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쭉 되돌아보면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성화의 여정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가라, 이렇게까지 교훈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이 끝납니다. 거의 1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내려가서 1년, 그 다음에 1차 갈릴리 사역에서 1년, 이렇게 해갖고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2차 갈릴리 사역은 12사도를 예수님이 세우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12사도를 세우는 얘기가 여기 마가복음에는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해서 12사도 세우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근데 이 12사도 세우는 것은 우리가 1차 갈릴리 사역 공부할 때 이미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건 넘어갑니다. 그리고 막바로 한 사건을 향하여 가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적 사역을 막 제자들과 함께 12사도도 이제 세우고 그랬으니까 막 사역을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막 노력을 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굉장히 바쁜데 어느 정도로 바빴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바쁘게 막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는데 예수의 친속들이 밖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에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입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마가복음 3장이 끝나는데, 때 예수의 모친들과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알려줬어요. 35절 대답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저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한 예수님의 참 고륙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영적으로 막 바쁘게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의 친속들이,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해갖고 야 예수야 너 좀 나와라 이랬다는 얘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 아주 신랄하게 돼 있어요. 그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이제 걱정이 된 거야. 근데 그 미쳤다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온전하고 분명한 의지를 갖고 딱 서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가족이 염려해요. 가족이. 그 선을 넘어갈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가족이 염려하니까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 하잖아요.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자에게는 언제나 가정이 화평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감수하면서 가야 돼요. 결국 예수님 가정은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다 믿었죠. 지금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말하자면 미쳤다 염려해갖고 야 예수야 너 좀 나와라. 너에게 지금 이게 성한 짓으로 지금 사는 거냐? 너 좀 이상해. 빨리빨리 와.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전히 믿어서 그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수장이 됩니다. 아주 훌륭한 사도의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수장이 되죠. 그래갖고 12사도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홀려 믿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우리의 그 성향에 대해서요, 이 정도로 진지하게 서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가족이 염려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 말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좀 맛이 좀 살짝 간 사람이야 라고 치부할 정도까지 진지해야 돼요. 그걸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막 이적과 표적을 행사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 예수 저거 귀신의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러고 이제 폄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 끝에 논리적인 반박을 하죠. 그 논리적인 반박이 이제 2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냐. 집안도 마찬가지다. 집안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집안이 망하지 않냐. 사단의 나라도 또 동일하다. 만약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그 사단의 나라가 분쟁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상식적인 논리로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분쟁을 하는 것은 나와 타인이 분쟁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와 내 권속이 분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27절에 의미심장한 답을 주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보다 내가 센 어떤 자라는 것을 모르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셈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만약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왜 능력이냐면 말씀이 곧 육신에 대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뜻이 성문화된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의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말씀엔 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죠? 우리가 아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천지를 창조를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잖아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텅텅 있었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라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뭐예요? 말씀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너희에게 생명 줬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세요. 그 얘기가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으로 귀신이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거하고 있어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과 말씀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녹아버리는데. 귀신의 말씀이라면 녹아버리는데. 어떻게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은 그냥 자연히 분리하게 되어 있는 게 그게 귀신 떠나가는 거니까 모든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던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뭐로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쫓아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따오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실상은 내 능으로 저걸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렇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는 산자가 되어 서 있다. 그러니 귀신이 말씀 때문에 너에게 근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12사도하고 70인을 파송했어요. 예수님이. 그래갖고 이제 말씀의 능력을 줘갖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그때 많았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귀신이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그래갖고 막 신나게 이제 전도여행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가갖고 예수님 막 좋아갖고 막 이제 펄펄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렇게 좋으냐? 그럼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전도복을 하는 겁니다. 글쎄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신나는지 신나게 전도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놈들 너희가 만약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안에 말씀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마땅하냐?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본론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저런 현상을 보고 기뻐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굵은 교훈을 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너희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너희 사이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속들이 야 예수야 너 좀 미친 것 같다 나와라 하는 그 예수님의 친속들을 향하여 한 선언을 하죠.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참 고륙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친속이냐. 마태복음에서 누가 내 고륙이냐 그래요. 마가복음에서 누가 내 친속이냐 그랬어요. 누구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내 누이며 내 형제며 내 모친이니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혈연관계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무엇으로 끈이 맺어져 있어요? 혈연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니까 한 피야, 한 피. 그걸 한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세계에서도 가족을 구분할 때 혈연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한 피로. 그렇죠? 손자들이 재롱 떠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사모하고 저는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피야 피. 이 말 많이 하죠. 피야 피. 그 뭐 하는 짓 보면 딱지 할머니를 닮은 거야. 하는 짓을 보면. 그게 이제 피란 말이에요. 그게 한 가족.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다? 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대속물 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렇게 왔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 얘기를 조금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우리의 범죄함을 씻어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그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생명 가진 자가 되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서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과정에서 그냥 껴묻혀서 살아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한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 가족이. 그 얘기를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피 문제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의 목을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심판이 넘어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죠? 내 새끼니까. 아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집안이 싸우면 되냐? 그럼 망하지.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건 누구와 싸우는 거야? 나와 타인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심판하려고 그래? 그럼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타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근본적인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구속된 것은 딱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한 피 받아 구원 얻었다고요. 이 얘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는 뭐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가 흘린 피와 한 피 받은 영적인 혈연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는 짓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놈 좋아, 피야, 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욥기 33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여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그에게서 대속물을 발견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속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건드리지 마라 이랬다는 얘기예요. 왜? 쟤들 안에는 대속물이 있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얘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 아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한 자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저놈 안에 대속물이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속물이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라 그랬죠? 그런데 그 피가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 말씀이에요. 그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다음 1장 18절.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 뭐로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계시록 19장에 가면 이렇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뿌렸다 하는 얘기와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로 영적인 혈연관계가 됐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 아멘하여 믿는 자가 됐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확실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문이라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필히 믿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안 믿지 사람들은.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믿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아요. 세상 교훈도 있고요, 사회적 어떤 규범도 있고요, 단체마다 다 그 나름대로 자기 그 독트린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독트린 중에서 우리가 믿은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7일간 먹으라. 만약 이 7일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돼요. 유교병은 뭐고 무교병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이제 해석이 돼 있죠. 우리는 누룩 없는 순전한 자다. 저들은 누룩 있는 괴악하고 악독한 자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때 누룩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말씀으로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말씀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게 누룩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유교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7일간 살라는 건 자기 일생을 살려는 얘기잖아요. 7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말하자면 삶의 목표여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교훈에만 매달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괴악하고 악독하다는 것은 영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말에 대한 대명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교훈을 듣고 야, 이건 괴악하고 악독하다 이렇게 느끼나요? 안 그래요. 세상 교훈이 얼마나
듣기 좋은 줄 아세요? 굉장히 듣기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적 유익을 이렇게 위하는 식으로 된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 교훈이 듣기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괴악하고 악독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교훈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는 어느 정도 유익하겠지만 결국은 영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헛교훈이다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타인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어떤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는 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모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양이고, 출애굽기 24장 33절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못 먹을지니 왜냐? 이는 속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죄물이 뭐예요? 아까 대속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역사. 이게 속죄물이잖아요. 근데 그 속죄물을 우리는 먹되 저들은 못 먹는다. 못 먹는 이유가 뭐야? 이놈아 그건 속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엄연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와서 뭘 먹으려고 그래. 야 너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그건 너무 비싼 거야.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죠?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에 3,000불짜리 골프채가 있는 거야. 그 누가 와서 야 이거 좋은데 하고 만지려고 그래. 야 만지지 마. 왜요? 그건 비싼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심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이걸 신약에 들어오면 이게 풀어줬어요. 이렇게 풀어줬네요. 하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안 믿었다 이거야. 왜 안 믿었다고? 진리를 말해서 안 믿었대. 이게 말이 돼요?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지. 그런데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안 믿었대. 이게 벌써 대적하는 마음이라고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라는 것은요 모세가 사역할 때 그 애굽의 무당이었어요. 이것들이 무당이요. 그래갖고 모세의 사역을 대적한 친구들이에요. 그걸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그거를 대적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대적한 자. 그래서 저들은 믿을 수 없도록 버리워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놀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실상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싫어서 안 믿었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 교훈과 세상의 원리를 즐겨 쫓아가는 자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진리를 주었기 때문에 안 믿은 꼴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렇게 퍼부어지면 믿는 자들은 그 말씀에 의하여 정금과 같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즐겨받아요. 근데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은요 그 연단의 과정을 감내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에 그 얘기를 영적으로 이렇게 모형 속에 담아줬어요.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해진다.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정결해진다. 즉 물과 불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과 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과하게 하라.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과하는 것은 이제 천성에 가면 그 말씀 자체가 나의 말하자면 삶의 전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게인스트가 없어요. 지금 이 죄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으려면은 역풍을 맞아. 세상이라는 죄된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역풍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역풍을 맞고 통과하는 이 과정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말하자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말씀을 만약 받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역풍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거고, 실상은 뭐다? 이들이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아는 겁니다. 시편 1편 5절이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의 회중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못 견디니까. 우리는 말씀을 인하여 오는 역풍을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말씀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말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트러블이 생기면 그 자체를 우리는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제자들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말씀이 있다는 증거가 그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그런 역풍이 오나요? 안 오죠. 욥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역풍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느냐 하고 욥기에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잡았던 말씀을 놓으면 돼.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역풍을 맞으면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악의 편으로 툭 들어가면 돼. 그러면 그냥 그거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례를 증거해. 할례를. 그래서 역풍이 오잖아요.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 없대.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게 참 말씀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보는 대로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만약 내가 저 환난을 피하려면은 할례에 대한 얘기 안 하면 돼. 얼마나 간단해요. 안 하면 돼. 그럼 내가 이 모든 환난 겪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렇게 간단하지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을 버릴 수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신자들이라고요. 말씀의 역풍을 오히려 기쁘게 감내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거 안 된다. 이거 다 놔버리자. 탁 놔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환난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가 잘못돼서 진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핍박과 환난은 말씀을 놔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뭐 환난과 핍박이 막 오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다 놔버리지 그냥 다 놔버리면 그냥 편안해지는 거야. 그냥 불신자로 사는 게 훨씬 편하네 이거 내가 괜히 사서 고생을 하네 이거. 그러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받는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 받을 나의 영생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어찌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저걸 놓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받는 잠시 잠깐의 어떤 트러블은 넉넉히 기쁘게 감수할 수 있는 자다. 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에 진리를 대적하는 그 행위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회방죄를 신자들이 두려움으로 갖고 있어요. 여기 말씀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회방죄 안 걸리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 하는 뭐 이런저런 사역에도 분별력을 잃고 뭐 거부하지 말자. 괜히 내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거부했다가 괜히 성령 회방죄에 걸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라고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에게 인식되도록 안 했어요. 그 성령 해방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 이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우리는 분별력을 언제든지 쫑긋하게 세워야지. 잘되고 잘못된 걸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갖고 나가야지. 성령 해방죄에 걸릴까봐 버들버들 떨고 이단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알았어 그리고 쫓아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랄하게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했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건 내가 성령 해방죄 걸리나? 차라리 그냥 중간 가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 다음 시간에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정돈을 하자 이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것. 타인은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 왜죠? 근본적인 이유는 안 믿었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불신과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멍에라는 말이 묶이다, 담보하다 이런 뜻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너희가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보증 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힌 것이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너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증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프로그램을 내가 공동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못 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 하지 말래요. 보증 쓰지 말래요. 이거는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얘기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받을 교훈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보증을 요구하지 마세요. 왜 안 해야 되냐면 우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고 이끌어가는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즐겨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뚫고 가라는 명령인 거예요. 이게 신자다운 거예요. 남이 와서 나한테 보증 요구하면 어떡하냐? 망할 각오를 한번 쓰세요. 아니면 거절하세요. 거절하는 게 절대로 그 루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남에게 보증 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영적 얘기냐 이거예요. 신명기 7장 2절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가나안 거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내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도 말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까 염려함이라. 5절 다시 교훈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들과 연혼하여 저들의 여자를 데려다 아내 삼지 말고 내 딸을 저들에게 며느리로 주지 말라. 즉 불신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묶이니까 아까 보증 얘기해요. 보증은 정말 묶여버리는 거예요.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야 돼. 그때서부터는. 우리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지금 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장중에서 떠나서 여기에 묶여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세상이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신봉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좋다고 혹하여 나도 거기에 담보되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나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향하여 갈 줄 아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참 고륙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말이에요. 즉 믿는 자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참 고륙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내 참 고륙이냐 하는 이 귀중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타인은 진리를 대적함으로 영원한 죄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죄에 담보하여 섞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